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죄가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0절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박해하는 자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고 또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도 거역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성령도 거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목사는 싫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지체로서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의 감화감동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백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 내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내 환경을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고 분명히 하늘의 은사를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체험하고 또한 성령의 그런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후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 칸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속 못 올라가면 마귀는 반대로 올라갔다. 근데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없나요?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나도 예수 믿어봤다.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 열심히 해봤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잘 보세요. 예수님을, 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또한 이제 나를 구원시키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몸을 이루는 지체 되게 하였는데, 그 주님 몸을 또 쪼갠다든지 분리시킨다든지 분란하게 한다든지 파당을 일으켜서 교회를 만약에 무너뜨리면 그건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면 그건 영적인 것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계속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자보세요. 그러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보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가시 역할하고 엉겅퀴 역할하고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것은 심판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교회론에 대해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이걸 알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도 한번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모세의 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저기서 짓밟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또 못하게 여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랬죠. 저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여기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특별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이 자꾸 성화를 이루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여겨버렸어요. 반대로.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그 피가 뭔 능력이 있냐. 오늘날도 조금인데 예수 피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니까 적용을 안 하고 그렇게 피 강조를 해도 적용을 안 하고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욕되게 하다. 그러니까 은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꼭 오만불손하다 이 말이요. 잘못됐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조아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가 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죽이잖아요. 이거든요, 교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뭐 꼭 맞다고 뭐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꼭 틀리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근데 세상적으로도 이제 교만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명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막 명예가 있고 세상 지위가 있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많이 배웠다고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내가 박사고 학벌이 뭐 어디고. 우리 목사님들도 옛날에 이렇게 명함 보면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명함에다가 막 직위를 막 100개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라고 해놓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 이용규 박사. 그 뭔 말이요? 명함에다 그렇게 봐요. 목사 이용규 박사. 그러니까 박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조아름들이 요즘 교회들에도 보면 목사 박사학위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 전하는데 뭔 박사가 필요해요. 물론 뭐 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웠느냐 이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돈 많은 사람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명예, 지위, 이렇게 지식, 돈 이것이 목적이에요.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느냐 안 많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겸손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는 영적으로 또 교만한 사람들인데 이것도 제가 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직분이 있는 자 이렇게.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저도 목회자지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였던데.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면 안 받아들여. 끝까지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보면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들이 거기 배우러 오시면 진짜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내고 그러면 이제 아직도 남았는데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이래도 하루 가고 저래도 하루 가고 그런. 서로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늘 긴장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가줘야 돼요. 목회자, 뭐 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아니 집사, 안수 집사 때까지는 그렇게 잘하다가도 장로, 권사가 되면 그때부터 감독자예요. 모르겠어? 태도가 탁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지시하고 자꾸 감독하고 목회자도 핸들링 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제가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부흥회를 다니면 죄송한 표현이라면 좀 장로교로 다니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어느 날 성령께서 너 가서 설교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겠다. 그 어느 날 제가 어떤 부교육자를 만났는데 그러기도 하겠더라니까요. 세상에 그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 장로님이 뒤에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 설교 끝내야 된다. 사례비는 쥐꼬리만큼 주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만 받아가지고 죽을 짓 하면 뭐예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왜? 왜 죽을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망할 짓을 하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도 믿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잘못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 간다는 말이지 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처받은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안 교만한 것 같죠? 그러면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상처가 있는 만큼 마귀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많으면, 쓴뿌리가 많으면 말씀을 줘도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큼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만 봐도 네 가지라고 했죠.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가 오면 왜 힘들어버리고 말씀에 이렇게 안 들어가냐면 마음을 찔려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밭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 이렇게 손에도 작은 거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재리의 유혹 이런 물질 문제가 오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지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내가 영적으로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되고 가시와 같이 염려가 찔러버리니까 속된 말로 말씀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됐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욕심도 들어오면 그 욕심이 확 들어가 버리면요. 안 그런 것 같죠? 못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물질의 욕심, 어떤 것의 욕심 딱 가져보세요.
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마귀는 살인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향락. 향락의 영이 역사에서 가는 것들이 많아요. 조원들이 추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거 그냥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세상 향락이 가시밭이거든요. 마가복음 보면 많습니다. 이게 오락도 이게 포함돼요. 뭐 놀러 잘 다니고 전부 이런 영에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걸려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더라.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훑었죠. 누가 오락 좋아하는가. 싹 이렇게. 근데 신기해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은 뭐 꼭 그렇다 할 수도 있고 꼭 안 그렇다 하기도 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말씀의 근거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그 이기적인 사람이 있죠. 이기적인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어려서부터 무남동녀, 뭐 외동아들, 외동딸, 또 뭐 막내.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막 아들 막 이렇게 막 키우고 막 그렇게 큰 목사님들은 자기밖에 모르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뭘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늦둥이 같은 사람, 늦둥이로 컸다니 막 오냐 막 잘못해도 이 관계성을 모르고 크는 사람들, 아닌 건 아니고 그러는데 아닌 것도 자기가 옳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왜? 자기 생각이 옛날부터 딱 그렇게 옳다고, 잘못된 것이 옳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배려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장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부모들이 애들 한둘만 키우잖아요. 특히 하나만 키운 애들은 지금 심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혼자 커가지고 애를 낳았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30대, 40대 엄마들이요, 애기 키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키즈 카페 가서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은 가서 자기들끼리 커피 마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에 보면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한대요. 이제 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이거?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정인이 엄마. 왜 또 그렇게 이렇게 입양을 했나 몰라. 여러분, 입양은 사람만 입양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 엄마가 부끄럽습니다만 목사님 딸이고 한동대학 유명한, 거기 졸업하면 취직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왜? 믿음으로 잘 있어. 어디 가서 대인관계나 회사에 가서도 반듯하게 하기 때문에 취직이 그냥 졸업하면 금방금방 돼. 거기 상담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래요. 그게 정도 차이지요. 그런 엄마들이 지금 많아요. 저는 역으로 그 엄마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가. 쓴뿌리가 많으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한테 상처 치유받아야 됩니다.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크고 자기 마음대로 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서운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한번 말씀을 이제 보고 갑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조화됨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파당을 갖는다 이 말이죠. 김 집사하고는 뭔가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하고, 박 집사하고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문제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야. 거룩함, 구별된 마음, 주님 마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러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가? 왜 우리 안에 그만큼 그런 돌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운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다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주기도문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용서에 대해서 왜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걸리면, 맺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못 만난다는 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을 못 본다는 거죠. 왜?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결국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결국에는 내가 손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돼요. 많은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화를 내고 내 쓴뿌리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참 나는 그 성령 충만해서 찬송 부를 때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봤어.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제가 울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성질을 냈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안 좋아. 특히 음악한, 그러니까 마귀가 음악하는 사람들 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종교학과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신학교 갖고 맨 연애만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치유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잘 깨닫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꾸 갭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시험 들거나 나중에 칭찬 못 듣거나 인정 못 받으면 꼭 문제 생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마귀가 꼭 틈탑니다. 하여튼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희한한 집사님을 봤어요. 아니, 성탄절 이분 날까지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죽도록 해요.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탄절 날 딱 끝나고 해마다 그래, 해마다. 뒤집어져 버려, 교회가. 왜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무서운 집사님 봤습니다. 세상에 대전에 집회 온 부흥 강사 목사님을 기분 나쁘다고 막 다 연락을 해갖고 대전에 못 오도록 했어요. 제가 10년 만에 가서 집회를 하니까 왔더라고. 고생을 봐가지고 그 많던 재산 다 팔아먹었더라고. 내가 집사님 고생 많이 했냐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흐르더라고. 얼마나 교만한지. 매년 막 창립 예배 드리면 막 자기 남편 화분에다 이름 써서 7주년 그러면 10만 원 안 해요. 7만 원 합니다. 6주년 하면 6만 원. 지금도 내가 이름 그거 안 잊어먹어. 왜? 그때 성령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막 그런 봉투에다 7만 원을 딱 집어넣는데 교만이 싹 떨어져요. 7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을 집어넣어도 나는 안 받는다. 그 많던 재산 다 까먹었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랬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니까 육체, 사도 바울이 당시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계속 봅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상위 1%에 속하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 철저한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런 것들이 아무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아요. 꼭 뭐 이게 반대로 됐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도 사울이 깨져서 바울로 변화되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13권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됐던 우리는 이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도 그랬지만은, 자 보세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음에 찔리는 단계까지는 같이 갔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음에 찔려. 그랬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고 회개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리는 단계까지는 갔어요. 근데 이를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만만해서 죽였는가?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 그걸 좀 깨닫더라고요. 왜 교만한 것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부터 먼저 보죠. 우리가 베드로.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관점으로 좀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집사이기 때문에 죽이고 사도이기 때문에 안 죽인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대상.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지는데,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주로 누구에게 설교를 했냐면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저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자, 36절도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 저기도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한 대상들은 누구였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물론 이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었거든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를 믿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사람들은 대상이 다르더라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랬냐면, 자, 한번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죠. 스데반 집사가 어떤 믿음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자, 집사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써요. 성령과 지혜. 일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7 집사에게 뽑혔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집사들이 지금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집사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 집사였지만 대단했어요.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8절도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 대단한 소리요. 은혜도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요. 지혜와 성령의 능력. 여기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활용하는 지혜를 말해요.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는 지식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했다니까요. 보세요. 그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보면 완전 성경을 관통을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활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활용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아무리 집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 안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예? 스데반 집사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는데 왜 돌에 맞아 죽냐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스데반 집사처럼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설교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하고 7장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7장하고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 왜 스데반이 마음의 찔림까지는 같이 갔는데 왜 이를 갈고 죽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대상은 달라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대상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제가 왜 이 설교를 좀 하냐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만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막 들이대면요. 아멘 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 마음 상태가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그 7장 51절 한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들은 저기 보면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화가 안 이루어졌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서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으로 참남 얻었다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저렇게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막 성령 충만해요.
권능과 지혜가 충만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매수를 해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를 해서 거짓말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2절 보면 백성과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5장에 보면 백성이 똑같은 백성들이 나와요. 그때는 사도들을 못 잡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했으니까 이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거든요. 그러면서 저거 보세요. 장로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서기관들, 당시 말씀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회당에서 늘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계속 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은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공회 중에, 저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내라고 그래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은 23명이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종교 모든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사형시킬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단체에서 나갔더니,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가 처녀가 임신했다. 그건 율법에 의해서 공회에서 재판하면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 가문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빠져나가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잘 믿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앉혀놓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 떨리지도 않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막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막 설교를 합니다. 7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한 것처럼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를 할례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막 너희들이다 막 대제사장들 공회 사내 공회들이원들 막 당시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얼마나 강팍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런 능력이 없이는 그들을 강력하게 그 영적으로 책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셔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못 깨닫고 그 부분은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 부분을 막 다스리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듣고 맞아 회개해야 되는데 거슬려 버립니다.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내 영적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에요. 이건 미리 예방제, 이건 수술, 의학적인 경우는 수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둬서는 안 될 때는 책망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책망 안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갖고 계속 책망했어요. 해볼까요? 여러분 그냥 시험 들거나요 교회 안 나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의 말씀이 됐던 교훈의 말씀이 됐던 내 말씀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내가 바꿔야 할 걸 뭔데 귀를 닫아버리거든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자존심과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고비고비 많이 넘겨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인 저를 보기 싫을 정도로, 교회에 차라리 안 다니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로 마귀가 공격을 해요. 특히 싫기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거 한 곱이 한 곱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때는 그렇게 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둘이 A 집사, B 집사가 예를 들어서인 거요, 생각이 같아. 설교를 들었든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걸, 근데 성령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A 집사, B 집사 둘이는 맞다고 하는데 달라요. 우리 이런 거 교회 이런 거 많아요. 그러면 A 집사, B 집사, 김 집사 어떻게 생각해? 맞아, 나도 집사님 생각하고 맞아. 그렇죠? 근데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집사님이 집사님 우리 생각이 잘못됐네, 바꿔야겠네, 이렇게 가면 은혜 중에 은혜인데 거의 100%는 죽었다 깨내도 안 받아들여요. 이런 게 무섭습니다. 진짜 울고 싶어요. 분별 잘 해요. 절대 생각 안 바뀌어줍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성령 충만만 하니까 지혜 충만, 지식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죽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더 깊이 들어가서 자꾸 끄집어내면 이거 과연 아멘 오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근데 둘이 그랬는데 세 사람이 딱 옳다고 해봐요. 완전 대적자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셋이 다 그러면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바꾼다니까요. 안 바꾼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옛날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기 하나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늘 깨닫고 우리가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고 체험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늘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